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벨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아멘. 또 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늘 설교했으니까 또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괜찮지만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또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한편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섰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설교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쭉 해왔던 설교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이 설교를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또 재탕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날짜를 보니까 2004년도 5월 5일이다 하니까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설교를 한 40분에서 45분 그 사이를 늘 해왔더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을 두 번 해서 모으는 게 제가 보통 설교 한 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탁월해서 설교를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로 다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얼마나 압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조금 눈치껏 보다가 그냥 중간에 자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합시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제 책을 추천을 한 권 해드렸는데 여름철 휴가 기간에 한번 읽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했던 책이 뭔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리를 보시고 또 긍휼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본문이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온유하다, 영어로 말하면 젠틀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겸손하다, lowly. 그래서 gentle and lowly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분이 데인 오틀런드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예수님의 심정, 어떤 예수님의 마음일까?
그러니까 The heart of Christ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for sinners and sufferers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과 sufferers라는 말은 고난받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쌍히 여겼었다는 거 말이에요.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의미가 굉장히 우리말 번역에는 약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단장이다. 장자를 끊어내는 것처럼 꼭 장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는 어떤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내듯이 주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고난을 같이 체휼하시고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에게 좀 잘 소개해주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책을 이번에 여름에 저도 이 책은 소개해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자주 인용했던 또 다른 그런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스탠리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차일드 오브 해나, 그러니까 한나의 아이, 한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연상을 하지만은 그런 의미도 약간은 담고 있는데 이분이 한나라고 할 때는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그 자신이 겪었던 그런 어떤 일생의 그런 많은 아픔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인생은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수학처럼 1+1은 2가 되고 2+3은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이 딱딱딱딱 몇 개의 공식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대학교 때 만났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의 아내인 애는 이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다른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얼마 안 있다가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노틀담 대학에 교수가 되는데 그 노틀담 대학은 천주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독신으로 살았던 많은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가 가서 가르치고 돌아오면은 아내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어느 신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고멜 같은,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이제 이걸 병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스탠리 하우스는 그의 아들에게 네가 어머니를 돌봐야 될 게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그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아버지가 내한테 그 말을 내가 몇 살 때부터 계속해서 했느냐고 그렇게 아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8살 때부터, 네가 8살 때부터 네 어머니를 그렇게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 어머니 아내가
계속해서 나가고 자기가 나가는 걸 행복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혼을 했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이혼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한 모텔에서 아내가 이제 사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아픔을 겪고 또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에 이제 재혼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던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담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룻기서는 사사기서에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안고 있는 이 집안, 사실은 룻은 이 책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죠.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의 여러분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 나오미의 뜻. 여기 나오미 없어요? 내 이름은 나오미다. 예.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모두가 왕인 시대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야말로 도덕적이든 또는 신앙적이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아주 약한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 이름을 봐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우리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렇게 지어줬다는 말은 아마 경건한 그런 가정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그 지역에서, 베들레헴이죠,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인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지만은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져서 이웃 나라에 아주 풍요스러운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졌고,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되게 어렵고 할 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민을 갔었죠. 그래서 제가 저는 잘 나갈 때 나간 이민은 아니지만은 이민을 가보니까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 가지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일찍이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민을 하면은 아메리칸 드림,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꿈 때문에 조국도 뿌리도 다 끊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남들은 그렇게 꿈꾸지 못하는 그런 모하비안 드림을 가지는 거죠. 모압 땅에는 거기에는 아주 풍부하더라.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다더라. 그런 어떤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보란 듯이 떠나가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떠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거기에서 예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그의 남편의 죽음,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혼한 아들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절지에 이제 세 가부만 남는 거죠. 그게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불과 한 10년 안에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다시
조국 땅에 아주 좀 모든 것들이 나아졌다는 또 풍년이 들었다는, 그러나 돌아온다고 해도 어떠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돌아가 보자. 그래서 두 자부들을 불러가지고서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 아직도 젊었고 아직도 20대고 아직도 자네들은 앞길이 창창하니까 그냥 너네들 갈 길을 충분히 가도 좋겠다 하고 권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오르반은 떠나가게 되어졌고 룻은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룻기서에 등장하는 부분의 내용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생은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질문들이 우리 인생에 있게 되는데, 수많은 질문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놀라운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황홀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결론이 우리 인생에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그런 마지막 결론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녹록치가 않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복음 5장 앞에 부분까지 다 등장하는 그 모든 수많은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똑 부러지는 답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욥기예요. 욥기 42장 전체는 온통 질문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욥의 질문 가운데에서 욥의 세 친구들, 심지어는 엘리후까지도 그들이 하는 대답은 허망한 대답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하나 욥에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때로는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러한 집안의 불우한 일들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걸리는 게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그러한 어떠한 범죄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지. 수많은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점을 가지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절대로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는 얘기하기로
인생이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 없이 사는 것.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답도 그 사람에게 모두가 다 정답은 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답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또 적어도 그러한 답 없이 사는 우리 인생과 문제와 더불어 사는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찰 남전도의 회원 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점퍼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요거만 하나 던지자면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욥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봐라, 엘리멜렉은 이래서 죽었고 말론과 길론은 이래서 죽었고 그 집안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집안이야, 벌받은 집안이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켈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싸움 속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대적으로, 적으로 여기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 여기에 참 큰 비밀이 있는 거죠. 사실 켈빈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그가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성경의 원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칼빈의 멋진 표현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 칼빈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과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으로 아브라함을 치셨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감싸 안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왼손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그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왼손으로 치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묻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꼭 문제가 있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답 없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지는 대답을 주시는 공식, 또 이 공식 서너 개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답답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초현실주의도 아니고 초신비주의도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 속에 두 발을 딛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악한 생각 말고요, 나쁜 생각 말고요,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 바른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용감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내 아픔도 그냥 이거는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약점이야, 내가 이걸 꺾어지어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나를 공격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는 내놓을 줄 아는 용기,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우리 시찰 교회와 남전도의 회원들, 그래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답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